저는 오늘 성경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유튜브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 성경 전체 60분 완성, 막 그런 내용들을 보고 또 가수나 탤런트들이 나와서 막 성경을 얘기하고 막 해석하고 웬만한 목사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그것을 이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수라든지 스타라든지 우리 평범한 사람이라든지 그 누구라도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를 그만큼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탤런트들이 간증을 하거나 성경을 풀고 이런 체험을 했다고. 그것은 그만큼 우리들의 생활이 대단히 불안하고 뭔가 좀 쫓기는 것 같고 공포스럽고 두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그분들의 얘기들을,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존중을 하지만, 사실 저는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고등학교 교사였고, 대학에서 좀 강의도 하고, 심지어는 저도 이렇게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학대학도 졸업하고, 또 목회도 하고, 또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그래서 또 유학도 가고,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대학에서 또 공부도 하고, 교수 밑에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타 종교도 좀 알아볼 수 있을 겸 또 인류학, 그런 공부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한 40년 동안 이 성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게 아니죠. 우리 영혼에 대한, 그것도 타인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질문 앞에서 저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꼭 목회를 한다든지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저는 세상 사업을 하더라도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또 어디를 가든지 저는 이 문제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 대한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혼란 그 자체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 그래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재벌이건 스타건 또 우리같이 또 평범한 사람이건 또 어떠한 세계적인 지식인일지라도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그것은 실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은 궁극적인 실패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단한 석학이었죠. 이어령 교수라고 뭐 대단했죠. 사실은 책도 많이 쓰시고 나름대로 되게 스스로에 대한 그 자존감이 되게 높았던 분이에요. 뭐, 88 올림픽, 문화체육부 장관,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든지, 하여간 보통 그런, 자존감이 높은 분이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우연히, 따님이 목사님이었죠. 예, 따님이 통해서, 결국은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지만 그분이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세요.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에 그분이 이렇게 남기신 그 말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딱 한 가지가 다가왔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을 때 이 주위 사람들이고 누가 뭐래도 자타공인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라거든요. 자기는 누가 뭐래도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그것은 자기는 실패자예요.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실패자였어요. 어느 정도에 대한 자기의 겸손이라든지 그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자기가 마지막 죽는 순간 앞에서 딱 자기를 돌아봤을 때 자기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다는 거.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모든 인생은 결국은 다 실패자입니다. 다 실패예요. 실패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잘 나가는 삼성의 대재벌이었던 이건희 회장님 보세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그걸 보세요. 어떻게 살다 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깜빵에 가 있고, 예? 감옥에 안 간 대통령이 과연 몇이나 나오겠습니까? 예? 지금 있는 분도 사실은 위태로워요, 사실은. 예. 법적으로 걸려있는 게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만 보고서 실패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차원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성경의 얘기가 뭐냐.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번영신약과 같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지금 완전히 반대하고 성경은 우리를 실패자로 봅니다.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이 이미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거지가 돼서 실패했다. 이래서 실패자가 아니라 창세기 3장 6절에 거기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이 땅은, 너가 살고 있는 땅은 뭘 한다가? 저주를 받는. 저주를.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이 저주받은 곳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서, 이 저주받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다. 여기서 무슨 행복하니, 무슨, 여기서 출세하니, 성공.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스러운 우리의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인간 살았어. 뭐 죽지 않았네. 아담과 하와가. 그건 겉으로 볼 때 그런 거죠. 이미 죽었어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린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오셔서 우리를 바로 여기서 이 저주와 실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냐,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바로 거기에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구약이고, 결국 이게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이 세상이. 세상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 거, 나를 다 포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그랬지? 내가 그 당시 사람이 됐으면 나는 예수님의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목숨을 다하고 그냥 충성을 다하고, 자기 생명을 바친, 내 생명을 바친. 그럴 텐데 왜 그 사람들고 이해가 안 가네? 그거 참 희한하네. 참 고약하네. 그런 말들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아니, 왜 기적도 베푸시고, 막 오병이어며, 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을 왜 버릴까?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부터 저와 같이 이 성경을 보게 됐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우리 죄를 위해서, 그건 나중에 그거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네? 예수님을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종교 지도자들의 오늘날 목사들이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그 뭐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 아니 내가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큼도 안 돼. 사실은 지금 현재 목사들. 예? 뭐 물론 이제 좀 신령한 목사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경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들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준이 뭐였냐면 이 바리새인과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경건, 이 거룩, 이 신앙에 이걸 넘질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벽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한 그들의 경건한 삶이에요. 예? 지금 우리들이 뭐 경건한 목사님, 뭐 신령한 뭐 그것을 얘기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던 거예요. 그들은.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이 신앙의 이 선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예? 그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우리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새벽 기도했냐, 뭐 경건했냐, 11조 그런 정도를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다 끌어당기면서 여호와를 섬겼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이들보다 더 의롭지 못한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그 의로운 경건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를 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경건이나 의로는. 근데 하여간 이건 이제 천천히 우리가 풀어나가면 되지만 문제는 이들이 세상을 대표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만 했는가? 그들이 무슨 무도둑이고 무슨 위선자고 막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어떤 분들은 무슨 그 성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막 그러지만 그런 것도 2차적인 거예요. 예?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이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들은 처음부터 무슨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되게 조심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외치고 회개하러 천국에 왔다 하면서 막 거기 오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도 왔다니까요. 거기에 왜? 죄사함 받겠어. 예?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안 끝나고요. 그래도 그들은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을 건들질 않았어요. 예? 왜? 이거 잘못 건드려 또 선지자를 또 건드릴까봐. 세례 요한, 이 독사의 새끼들 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건드려요.
가만둘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예수님의 이 성경을 이제 말씀들을, 비유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게 괜찮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첫째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리가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몇천 명이 따라다녔어요. 몇천 명이. 그래서 여러분 그 오병이어 나오잖아요.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5천 명에 5천 명.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를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 숫자가 5천 명이다. 그러면 그건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성인. 애들하고 여자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여자까지 하면 2, 3만 명이나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어마어마한 수만 명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를 뚫고 들어가고 막 12년 혈루증 앓은 여자가 막 해치고 옷가를 만지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뭘 옷가를 뚫고 다녀. 12명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길트기 바빴어요. 길트기.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결국 혈루증 여자가 12년 혈루증 여자가 옷을 만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딱 서갖고 능력이 빠져나가신 거하고 누가 내게 손댔느냐 딱 그랬잖아. 성경 보세요. 거기 보면 제자들이 뭐라는 아니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다니는데 누가 오고 몸에 손을 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정도로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을게 중풍병자 환자가 막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 수천 명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떠납니다. 왜? 결국 다 떠나요. 마지막엔 제자들도 떠나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다 막 팔아먹었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좀 저 사람 정말 도대체 어떻게 그런 악독한 제자가 있을 수 있을까? 가룟 유다를 욕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 성경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고 거기에서 그 성실함과 그 의로움을 인정받았고 그 회개를 시켰던, 돈 관리를 소위 말하면 재정부장이었단 말이죠. 아무나 이거 재정부장 시킵니까? 신실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가룟 유다 모두 다 사실은 그랬어요. 사실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막 반박하고 어느 구절을 보면 막 간언했다는 건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도대체. 근데 이 유다는 그걸 좀 더 깊이 들어갔던 거죠. 유다는 예수님을 왜 팔았냐면
이 사람과 도저히 상종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뭐 돈이 이렇게 욕심이 있어서 그래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이 3년 동안 이렇게 쫓아내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은 상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을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어야만 한다는 것. 그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일탈로 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거의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도의 그 비밀 속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평범한 우리 인간 속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향하고 있고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기를 지향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그런 이 사고 방식 속에서는 이분의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에 대한 사고 방식 그걸 저는 바로 이게 선악과인데 이게 선악과예요. 여기서 선악과가 나오는데 이 선악과를 우리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를 먹고서 어떻게 했어요? 이 정령 죽음으로 이렇게 지금 오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온 거 있어요. 이게 이 선악과의 저주와 죽음이 이 사망과 이 저주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끝나지를 않고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이거 점점 이게 뭐예요?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이게 강력하게 점점 이 아담과 하와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가인이 있죠.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이게 다 뭐냐면 선악과의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막 확장이 되잖아요. 창세기 보면 거기다 바벨탑 쌓고 소돔과 고모라 나오고 이게 점점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마지막까지 이게 오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다 불로 심판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갖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절대 멸망시킬 리 없다. 이 세상 여기를 하나님은 파라다이스로 만들 것이다. 이게 다 성경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요한계시록과 이 예언서들에 대한 거,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4장에 없는 마지막 때에는 이런 멸망이 올 것이다. 이런 모든 그걸 다 모독하고 있어요, 모독. 나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목사들이 또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지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봤지만 이런 성경에 대한 이 모독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성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죠. 하여간 자꾸만 일단 이 선악과를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딱 먹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되게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 선과 거기 성경을 보면 너희가 선과 악을 아는 날에는
선과 악을 저들이 알게 되었으니, 우리 중 한 사람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어서 왜 죽어? 왜 저주를 받지? 선과 악을 아는 건데. 뭐 어떤 목사나 또 유명한 사람들이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렇게 철학적, 신학적 나름대로 그런 모든 것들이 잘 정립된 사람. 이 선악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절대적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명령, 절대적인 어떤 그것이다. 마치 그것은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되는 어떤 절대적인 그 그걸 선악과를 먹는 선에 그 선을 넘었다. 그래서 이 그 절대적 선이 뭐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 부모를 죽였다든지, 절대적 선을 넘는 도대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막 성적인 근친상간이라든지,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했다든지 그런 것을 따먹은 거예요. 그걸 저질렀다 이런 건데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성경 자체에도 저들이 이걸 딱 따먹는 순간에 이 하나님께서 거기 나오잖아요.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함께 되었으니, 한단 말이죠. 선과 악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건가? 근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 모든 아까 이런 저주와 사망과 죽음이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선과 악에 대한 우리들의 그 잘못된 이해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반응이요, 그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런 거 사실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알게 돼요. 이게 대단히 예언적인 말씀인데, 이것은 단순히 사실은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의 정신은 분열됐어요. 우리 영혼과 정신은 이렇게 다 확 분열돼 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선악이, 우리들에게서의 선악이라는 것은 이제 잘 보세요. 결국은 내게 잘해주면 저 선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고 여자들 보세요. 여자들 보면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요. 아무리 남자가 성실하고 아무리 이웃들에게 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못하면 그건 악이야. 선한 사람 아니야. 근데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나쁜 남자가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도 나쁜 남자 나오잖아. 그런 정말 악독한 나쁜 남자를 할지라도 내가 좋으면 선이에요. 그게 내게 잘하면 선이에요. 네? 살인범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다 막 숨겨주잖아요. 네? 탈옥한 다 왜냐 나한테 잘해줘. 근데 이게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또한 이런 것들이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우리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의 이런
본래 선악과 먹기 전과는 다른, 전혀 다르고 전혀 이질적인 어떤 그 무엇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는 순간에 다 어떻게 보냐, 내 위주로, 내게 저 사람이 누굴 만난다든지 누구를 이렇게 소개받는다든지 뭐 직장에 뭐 다른 동료가 왔든지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뭘 봐요?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올까?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걸 제일 먼저 봐요. 나에게 선이 될까? 그러면 이제 접근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나 이게 보면 나랑 좀 내 자리가 위태스러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봐요? 악으로 보죠. 기분 나빠. 옆에서 아주 그냥 말은 잘하지만 속으로는 딱 경계하고 있죠. 그리고 나에게 저 사람은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될지 그것만 상관없는 그 사람, 그건 어떻게,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건 관심 없어요. 그게 뭐냐, 선악 구조 속에 우리들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악 체계 속에 우리가 갇혀버린 거예요. 이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구 정도가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인류의 단 한 사람도 이 선악 구조로 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는 순간에. 여자들은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남자 이렇게 딱 그 소개받고 그러면 벌써 뭐라 그러나? 뭐 0. 몇 초 만에 그냥 딱 정리가 나온대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어떻게 노후 생활은 어떻게 되고, 그게 쫙 나온다잖아요. 그냥 쫙 나온다. 몇 초 만에 그냥 싹 정리가 된다. 이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걸 먹는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정신이, 우리 영혼은 다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런 구조 속에 있는, 우리들의 이런 선악 구조 속에서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우리가 그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또 가룟 유다나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이고 최고의 경건한 그 의로운 자들은 바리새인이나 그 사두개인이나 이 사람들은 그 구조 속에서 예수를 봤을 때 예수를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거는 그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또한 우리들이 이게 성경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얘기 말씀들을 우리들이 이해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다 뭐예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을 대하듯 지금 성경을 보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잘 다가오고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은 빨간 줄로 온단 말이에요. 빨간 줄.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는 좀 헷갈린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넘어가 버린다. 마치 이 세상은 그 교회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됐는데, 교회의 그 강단은, 오늘날의 강단은 뷔페 접시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뷔페 가면
지가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고르잖아요. 지금 먹고 싶은 거. 먹기 싫은 거 건드리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또 맛있어 또 그거만 먹고. 예? 이거 괜찮네. 그럼 또 반응이 좋으면 또 보고. 예? 오늘날 교회는 바로 이런 식으로 좋은 것만 성경 속에서 막 괜찮다, 이거 하면 괜찮겠어, 이거 하면 이해가 돼, 서로 이해가 돼, 이거 하면 좀 교회가 성장하고, 이거 하면 교인들이 좋아하겠어. 그 반응들을 보면서 꼬집어내서 지금 부패식으로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로 왜 그냐? 이 선악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고, 또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또 부부 생활하고, 연애도 하고, 또 교회도 그런 식으로 이 선악 구조 속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면에 있어서 특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 이것은 영원한 퀘스천이에요. 영원한. 닫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막 뭐 전도사가 뭐 또 성경 역사를 뭐 60분 완성 막 그러고, 아니 무슨 성경을 어떻게 60분에 완성? 60년을 해도 안 되는 건. 뭐 또 뭐 가수가 나와갖고 또 뭐 탤런트가 나 코미디 개그맨이. 난 그것을 개그라 생각해요 지금. 오늘날의 신앙은 다 개그다, 개그. 코미디어 개그다. 막 개그맨이 나와서 막 이 얘기를 하고. 이게 다 선악 구조 속에서 보는 거예요. 선악 구조 속에서. 선악 구조 속에서 자기의 그 어렸을 때부터 과거의 그런 축적된 지식과, 자기의 지금 그 뇌 속에 있는 그런 경험들, 그거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 이거 선악 구조 속에서 보잖아요. 여러분, 선악 구조 속에서 이것을 지금 봤던 자들이 다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에요. 이들이 가장 선악적 구조 속에서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선과 최고의 의를 그들이 갖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의로운 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바로 유다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 회계하고 세무하고 이렇게 회계사들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회계하고 또 친구 중에 회계하고 그런 돈 관리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 또박또박합니다. 성격이. 그들이 뭐냐? 이 선악 구조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이 선악 구조 속에서 보니까 도저히 예수라는 이 인간에게 상종할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거, 그 결론을 나온 거예요. 그 결론 속에서 가롯 유다는 팔아야 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죽여야 했던 거예요. 이것을. 그럼 그 당시에 우리
그 당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이렇게 풀어보면 여러분 도저히 이해 못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과 계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한 그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당신은 빵점이에요. 안 돼.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오늘날 교파가 왜 그렇게 많은지 아세요? 장로교에 있지, 장로교만 해도 이렇게 수백 개. 파마. 감리교에 있지, 감리교에 또 파가 있지, 또 성결교 파했지, 또 순복음도 파했지. 이 기독교만 해도 이 성경 한 권을 갖고서 이 수백 파가 나오는 게 뭐냐면 저마다 다른 해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들이 갈라지고 싶습니까? 아니, 그들이 바보입니까? 아니, 교파들이 갈라지고 싶어서 갈라졌겠냐고요. 되도록이면 이게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웬만하면 찢기지 말고, 갈라지지 말고, 우리는 하나가 되자. 이게 다 그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자. 이거 아닙니까?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이들은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이 꽂혔고, 저들은 감리교인데 이 말씀이 꽂혔고, 예? 순복음은 요한복음에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예? 이 말이 꽂혔고, 이게 다 뭐냐면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이율 배반적으로 지금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얘기라면 이게 통합이 되잖아요, 그냥. 예? 예?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 이런 기준 선악을 먹은 이 분위기 속에서는 이게 꽂히고 어떤 이게 꽂히고 꽂혔다 그러잖아요. 예? 쟤는 못 꽂혔어. 뭐에 꽂혔어? 해석이 안 돼요. 감리교 안에서도 해석이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구체적인 한 예로 뭐요? 우리는 구원이 어떻게 됐어요? 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게 보면 이 아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예? 양과 염소를 나누죠. (25장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딱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이들을 나눌 때 그 기준이 뭐라고 합니까? 예? 내가 굶주렸을 때 너가 먹을 것을 줬고, 이게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예?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예? 그런데 그것은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줘. 지금 이게 믿음입니까? 예?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줘. 먹을 걸 줘. 목마를 때 마실 걸 줘. 지금 행위 아니에요. 행위. 먹을 걸 줘.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야 돼. 예? 나그네 될 때 영접하고. 응? 그랬더니 우리들이 언제 그것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요? 한 것, 행한 것. 지금 이런 구절은 너무 많아요, 성경에, 여러분. 지금 저는 이거 특별히 가장 그런 행위 구원에 대한 우리의 행함에 대한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성경의 많은 것 중에 마지막 심판을 내가 끄집어낸 거예요. 심판할 때 너 나 믿었니? 이렇게 묻질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너 나 예수 믿었어?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문제는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너무 흔하게 듣고 있잖아요. 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예?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정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오잖아요. 지금 예? 주여 주여 이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으니까 주라 그러지. 근데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후의 그 심판대 앞에서 너 나 믿었어? 이렇게 묻지를 않잖아요, 지금. 믿습니까? 아멘. 천국. 너 나 믿었어? 안 믿었어? 지옥. 지금 이게 아니잖아. 양과 염소를 가려는데. 저는 여기서 고민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지금 교회에서 얘기하고 지금 모든 교회가 이구동성으로 예? 다 정하고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과 지금 뭐야? 예수님이 말하는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양과 염소를 나누고 그 영혼의 그 마지막 그들의 그런 최후의 그런 운명들에 대해서 결정할 때 이게 아니라 행함.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겁니까? 성경은 상충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지금 우리의 영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금 타인의 운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운명이에요, 내 운명. 이거는. 예? 여기서 성경은 너무나 상충돼.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여기서는 너희가 믿는다면 행해야 된다는 거고. 또 여기서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여기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러고. 지금 저는 이 두 개를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지금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대표적인 거고, 우리의 그런 성경 전체가 지금 우리들의 어떤 차원 속에서, 지금 선악 구조에 있는 우리들의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우리들의 그 상식적인 이런 사고 방식으로는 이 성경은 해석이 안 돼요. 해석 절대 안 돼요. 그 열어줘야 돼요. 열려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이게 그럼 어느 게 맞냐? 그러잖아요. 다 틀렸어. 이게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두 개 다 틀린 거예요. 우리들이 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이 사고 체계에서는 뭐야? 이게 어느 게 맞냐?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지금 수천 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이 부분 갖고.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이 선악 체계의 사고방식,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우린 죽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판단 능력이나 어떤 우리의 지적 체계가 사실 이게 다 죽었어요. 누구 지식인도 많고 막 그러자. 그건 죽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영적 지식을 우리들이 알 때, 영적인 지식, 이 영적 지식을 속에서는 우린 판단력이 없어요. 죽었어요. 네.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걸 어떻게 선악으로 좀 판단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떤 것이어야 되냐? 이 영적 지식, 하늘의 지식이 뭐야? 그게 열려야 돼요. 이 또 다른 차원 속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 세계에 젖어 있는 이 사고방식 속으로 이것을 봤다가는 안 돼요.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 이 세계와는 다른 계시의 세계. 그 계시의 세계에서 성령으로 조명할 때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그래서 이런 선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의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뭘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생활을 50년, 60년 했다,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결국 지옥에 갑니다. 왜 그러냐? 단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또 누가 죽였는지,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들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다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들이 섰을 때 구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천국문을 뚫을 수가 없어요, 거기를. 그것도 결단코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 이제 성경을 좀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서두로 제가 좀 이렇게 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우리들이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는가, 그 오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가장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의 해석이 이렇게 난해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어떤 이게 성령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사실은 혼란스럽죠. 사실은 다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참 어려운, 우리들이 그런 작업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해하고 싶다, 성경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참 어려운 이 작업인데, 대단히 혼란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당신은 왜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성경은 아주 방대한 책이고, 이게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사실은. 막 한번 일독한다, 일독도 어려워요. 되게 방대하고, 난해하고,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방법으로 접근해야지만이 우리는 해석을, 그 문을 조금 열 수가 있어요.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면, 이걸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냥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혼란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게 뭐냐? 언약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합니다. 언약. 성경을 역사적으로 무슨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고, 사울왕 다음에 다윗 왕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언약을 중심으로 풀면 풀려요. 그리고 이 언약을 모르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건 지옥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구원의 문턱도 못 들어간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언약이 나와야 돼요. 언약.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요게 있어요. 약속한 게 이게 이렇게 방대한데 약속이 있어요. 약속. 여기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 합니까? 66권. 성경 66권이요. 구약 뭐라 합니까? 나누잖아요. 신약. 구약. 신약. 이게 뭡니까? 구약은 뭐예요? 옛날 약속. 옛날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 뭐예요? 누구하고 약속? 그 약속은 그게 있잖아요. 예? 누구하고 약속?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한 것을 구약이라 하는 거예요. 구약은 39권. 예. 그럼 신약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랑 한 게 아니에요, 구약은.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류 전체로 확장이 돼요. 예. 모든 인류와 약속했다. 그래서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은 뭐냐? 옛날 약속. 신약은 뭐야? 새로운 약속. 이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뭐예요? 새로운 약속이니까 뭐예요? 새 언약. 혹시 여러분에게 새 언약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서 모세 그 시내산에서 돌판 줬잖아요. 십계명 주고. 그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구약이라고 안 합니다. 자기들은.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에요, 그들이.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볼 때, 뭐야? 이건 옛날 약속. 그래서 이것이 예레미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지금부터.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쫙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뭐예요? 모세오경, 시내산, 율법. 율법. 돌판, 문서로 이렇게, 예? 글로 해서 문서로 이렇게. 문서로. 이거는
새 언약은 문서로 우리에게 준 게 아니야. 의문으로 준 게 아니야. 영으로 줬어요. 이거 절대 예레미야 잊지도 못하게 이렇게 딱 해놨어요. 예? 성경 이것을 해놓은 사람이. 예? 31장 31절 딱 보세요. 예레미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사실은 예레미야의 이제 쭉 새 언약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게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이게 또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51장 여기서 쭉 나오고. 근데 딱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땅.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그걸 봐야 돼. 새 언약이 뭔가. 다시 말해서 새 언약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졌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의 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라고요. 네, 다른 건 약속 안 했어요. 11조에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예? 새벽기도 다니고 그런 거 약속이 없어.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내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올 때와는 그 언약하고는 다를 것이다. 구약하고는 다를 거다 이거예요. 옛날 약속과.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법을 옛날에는 어떻게 줬어요? 이렇게 문서로 주고 돌판으로 자파하고. 근데 이 새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준다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는다. 머릿속이 아니에요. 마음판에 집어넣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법이 들어와 버렸으면 그 사람은 언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또 쭉 나와요.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냐 하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버려요.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쑥 들어와버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가 그렇게 안으로 여러분 들어온 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걸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시면 막 그건 내주. 성령의 이 새 언약, 다시마 신약 성경은 다 영이에요. 영의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의 차원.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논리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차원, 또 다른 세계의 차원이라니까요. 예? 또 다른 세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렇게 갈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 새로운
세계 속에서 그 차원 속에서만 새 언약을 찾는 거야. 새 언약이. 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나 성경 볼 때 막 예배 드릴 때 막 마음이 찌릿찌릿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들어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를 좀 길게 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쭉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성경을 우리들이 볼 때 아까 처음 서두 이게 안 된다, 해석이 안 돼요. 사실은 우리의 기존적인 그런 선학책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게 있어요. 그 언약이. 이 언약 속에서 구약을 봐야 되고 언약 속에서 신약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전반적인 것들이 이렇게 쭉 보여요. 구약 성경도 오히려 구약 성경이 너무 쉬워요. 사실은 구약 성경은 문서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돼 이거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철저히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원받는 것이 사실은 차라리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낫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성령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더 이게 차원이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귀신 못 까먹지 뭐 도저히 이게 이해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네? 막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 수천 명이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임금으로 만치려고 울고 막 그랬어요. 사실은 그들이 왜 떠났냔 말이에요. 다 떠났어요. 딱 한마디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따르는 것은 너희들이 이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떡은 그런 썩어질 빵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텐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딱 이 한마디에 그들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뭐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지금 저기 앉아있는 분이 지금 우리는 지금 멀리서 수천 년 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얘기지만 지금 방금 전에 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의 굶주린 배를, 허기진 배를 채웠던 그 주님. 그 치료해 주셨던 그 주님이 생생한 주님이 지금 앞에 앉아갖고 뭐라 하냐면 너희들 그거 갖고 구원 못 받아.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돼.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꼭 잘 보세요. 요한복음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 피와 살을 먹으라는 거야. 우리가 흡혈귀도 아니고 너무나 실제적인 거란 말이죠. 그 앞에서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건 너무 어렵도다. 성경 보세요. 6장에 보면. 이거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야. 가자. 하고서는 성경 거기에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다 떠난 거 보고서 12제자가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날 말이죠.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들.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들이 지금 무슨 우리들이 이게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 안 돼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제자도 그냥 다 그냥 넋 놓고 있는 거죠. 이거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제자들은 항상 그랬어요. 좀, 그냥 가만히만 좀 계시면 다 잘 될 텐데. 그랬을 것 같아. 지금 기적도 베풀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고, 이게 지금, 지금 잘 되고 있잖아, 지금은. 이게 너무 이게,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릴 때, 그 제자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야, 이거, 막 텃세도 부리고, 뭐 어디로 와? 막 하면서, 우리 주님이야? 막 하면서, 우선, 그, 대통령만 돼도 막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그 주위 사람들이 어디로 와, 여기를 어디로.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 이걸 도대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가는 거예요. 뭐지, 12제자도 이거 벙 쪄 있는 거예요, 지금 벙 쪄 있는 거. 그 벙찐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다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를. 영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영이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근데 당신들이 예수님 피와 살을 먹지 않았으면, 예수님 피와 살을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황당할 거예요. 황당할 거. 예수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못 받아, 구원 못 받습니다. 수십 년 다니고 뭘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신약 성경은 다 뭐냐면 다 영인데, 다 영이에요.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나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예수님이 딱 얘기한 거예요. 육신은 무익하니라. 구약은 뭐예요? 육이에요. 육. 여러분들이 육이라 해서 막 육신적인 행동하고 막 그걸 육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육은 뭐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 편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세상, 인간이 만들어낸 이 과학, 체계, 자본주의, 이 모든 이런 과학들, 이런 정신세계, 철학, 그것도 다 육이요, 육! 이게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 뭐가 와야 된다는 거야?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지식으로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와야 된다. 하늘에서. 위로부터의 능력이라는 거죠. 위로부터의 능력. 막 불 받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거 다 가짜야. 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리고 지옥에 다 앉아 있어요, 지금도. 이 영에 대한 이 부분을 에스겔 36장 요것만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에스겔은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에스겔 36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36장 24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게 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예? 여기서 바로 영이 나온단 말이야. 내 영을 예레미야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영. 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건 예언자들이 그런 것을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거고 예수님이 이제 직접 오셔갖고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걸 여러분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약 자체는 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막 뭐 성령 받아라 막 하면서 막 성령 나 받았다고 막 방언하고 막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성령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구약은 뭐요? 우리의 육으로 하는 것이요. 육이요. 신약은 뭐요?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이 영은 보이지가 않아요. 미쳐버리는 거죠, 사실은. 너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렇지 않고는 하는 나라를 갈 수 없어. 그랬더니 니고데모 뭐랍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내가 또 나와야 됩니까? 다시 나와야 되니? 그게 아니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성령은 뭐야? 바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람이. 바람 나와요. 바람이, 여러분, 이게 바람 느끼죠? 보이지는 않잖아요. 성령도 그렇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은, 아, 바람아, 나한테 와, 이럴 수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불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이 뭐요? 임의로. 성령은 임의로 성령의 뜻 속에서만 움직여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는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으니라. 몰라요. 바람이 임의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 어디서 왔지? 그분이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거를 뭐라고, 바울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뭘 줬다? 성령을 보증으로 준 거예요. 성령을 보증. 너 성령 받았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럼 보증이 아니지. 보증이 아니지. 보증이라는 건 뭐예요? 확실한 거.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어? 성령이 네 안에 들어왔으니까 알지. 근데 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증이라는 거는. 예? 이거 누가 뭐래도 들어왔어요. 목에 칼이 나 들어왔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확실한 것을 보증이라 하잖아요. 그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것이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언약을 중심으로 구약은 뭐예요? 모세오경,
율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 39권이 써졌고, 신약은 어떻게 돼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에 대한 이 새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 새 언약을 중심으로 27권이 쫙 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이것들은 다 하나예요. 이 언약의 세계 속에서 다 하나예요. 구약 성경은 너무 쉬워요, 이거는. 사실은. 예?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중심으로 그것이 싹 펼쳐졌어요. 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근데 신약은 뭐냐면, 이건 더 어려워. 이거는 도대체 뭔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 이 영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게 좀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뭔 얘기를 하는지. 예? 왜냐면 영의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질 못해요. 알질 못해. 근데 뭐 바람이 이렇게 쑥 스치면 알잖아요. 어? 뭔가 쑥 들어온단 말이죠. 바로 이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들은 성경을 봐야만이 우린 그때서야 이게 성경의 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나오냐 안 나오냐,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이 설교 말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언약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속 선악과적 얘기만,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그럼 복 받습니다, 이게 다 이게 육이고 이 선악 체질이에요. 이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나와야 돼요. 모든 설교, 모든 예배, 모든 성가, 찬양, 복음성가, 모든 우리의 삶 속에는 뭐야? 이 언약이 나와야 돼요. 언약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속이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신앙 왜 지옥 가냐? 하나님의 약속 없는 짓을 하고서 지금 지옥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잘 알고 이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이렇게 구약, 옛 언약 속에서 39권을 보고 새 언약 속에서,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보면 이 구약까지 이렇게 쫙 보여야 돼요. 예. 싹 보이지?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